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람이 말을 할 때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표현에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곤 합니다. 특히 어떤 표현에서 나타나냐면 누군가에 대해서 지칭을 할 때, 또 자신을 이야기할 때,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름 대신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할 때 관계적인 면이 많이 드러납니다. 인칭 대명사는 뭐냐면 나, 아니면 너, 그리고 그 어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 하면 뭐가 많이 떠올라요? 중학교 때 영어 수업 시간 때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를 외우곤 했는데 인칭 대명사에서 관계에 대해서 정립하는 표현들이 드러나더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칭 대명사 이런 것을 좀 찾아보니까 외국어보다 한국어에 관계적으로 더 섬세하게 사용하고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한국어는 존대 어법이 있어서요.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인가 아랫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존대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어른들에게는 나라고 안 하고요. 영어는 그냥 I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제가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옛날 표현상으로 보면 소녀라고 하기도 하고 소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인칭 대명사죠. 그리고 왕은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신하들에게 얘기할 때 과인은, 짐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1인칭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렇듯이 한국어 표현은 이렇게 섬세하게 관계적인 표현을,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동안 읽었던 본문과 다른 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절들을 쭉 보면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뭐에서 뭘로요? 3인칭에서 1인칭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을 1장, 2장을 했는데 시작할 때 계속 말하는 게 그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오늘 이제 16장 10절부터 이제 정확하게는 나오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끝장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뀐 표현에 대해서, 우리라고 이제 계속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저자가 바울이 여행하는 그 여정에 함께 동역자로 있으면서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전해져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저자가 글을 쓰는 표현적인 이런 수사학적 방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나 저러나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함으로써 저는 이전에는 제3자이고 이방인이고 뭔가 다른 존재였던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 된 우리가 되었구나 라는 표현으로, 그 마음으로 읽으시면 더욱 유익하리라, 감동이 되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갈랐었고요. 또 헬라인 과부, 또 유대인 과부 이렇게 서로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이전 장애들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는 외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거부하기도 했었고요. 또 심지어 바울은 도무지 제자들과 섞일 수 없는 그런 배반자, 배척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는데 이제 바울을 얘기하면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사람들이 변해가는구나, 성숙해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기필코 이제 16장에 와서 마침내 우리가 되게 하셨구나 하고 감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 바울과 실라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서 함께 바울과 실라의 여행을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렇죠? 찬송에도 많이 나오는 이런 사건입니다. 본문에 우리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이 지역이 어디서 어디로 갔냐면요,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오늘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 빌립보 지역, 그 지역으로 갔는데 안디옥 지역은 터키 지역이고요. 빌립보 지역은 현재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딱 보고 보시면은 이 터키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스 쪽으로 이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네,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을 떼어서 파는 그 옷감 장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여인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고요. 또 바울 일행에게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거처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또 그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여인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정말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센세이션한 거예요. 요즘도 어느 중동 지역에 가면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낮은 그런 모습이 더러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여인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모습,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는 정말로 센세이션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나서는데요, 길가에서 어떤 귀신에 쓰여 있는 점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제 17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지금 하는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귀신 들린 여인인데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말을 하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해도 이렇게 귀신 씌인 것처럼 말을 하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롭기도 하고 또 그 여인이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합니까? 악한 귀신의 종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이 안쓰럽죠.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입니다. 귀신은 살 곳을 잃어서 쫓겨나서 싫겠지만 귀신 들렸던 여인은 얼마나 좋아요. 자유케 되었고 정상적으로 되었고 그 굴레,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참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혹시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가족들, 사랑했던 이웃들은 아이고 정말 좋다, 경사났네, 예전에 네가 미친 짓을 얼마나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 야 이제라도 야 돌아와서 다행이다, 정말 좋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누구예요?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죄인의 극명한 모습이 나오죠. 죄인들은 우리에서 제외되는 남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에 그 점치는 여인이 우리 여종인가요? 아니면 타인, 남인가요? 네, 주인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야, 내 책임이야, 내 자녀야, 우리야, 내 보호의 대상이야, 심지어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에게는 죄적 인식의 극명함으로 이 점치는 여인은 그저 남이었고 제3자였고 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귀신에게 끌려 살았을까, 얼마나 삶이 공고하고 힘들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생각하는 건 한 가지, 내 돈줄 끊겼다. 이게 불행하고 자신이 분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아다가 원인 제공한 자를 이제 처치하려고 관청에 넘깁니다. 그때 그들이 고발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수익 사업을 방해했다, 이 수익이 되는 여자를 정상으로 돌려놨다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심히 요란하게 하면서, 그리고 21절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고발합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조가 참 재밌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지금 귀신이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을 하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조적으로 정신 멀쩡하고 사회 고위층이면서 인식이 바로 셈을 잘 하고 있는, 이 수익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주인이며 가진 자이며 정신이 멀쩡한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지금 뭐라고 해요? 바울과 실라 일행에 대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대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바른 말을 하고 멀쩡하고 셈이 뚜렷하고 명확한 주인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 라고요. 자, 누가 제정신입니까? 이 여종은 귀신 소리를 하면서 바른 말을 하고 주인은 정상적인 말투를 하면서 틀린 말을 하고요. 성경이 이렇게 대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말대로 바울 그 일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그 당시 관원들 또 주인들 지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장터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 이게 그들에 대한 풍자적인 모습입니다. 악한 귀신도 아는데 너희는 멀쩡하다고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받지도 못하고, 아니요, 거저받을 수 있는 거죠. 거저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행하지도 못할 풍습이 아니라 행하기도 너무 쉬운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것으로 마치 극도에 도달하여야만 깨우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여종의 주인이 생각하는 인식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과 대조돼서 뭐가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을 우상의 신전에 갖다 바치고 점쳐가지고 그 어려운 것들, 우상들을 깎아 만들고, 이런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그 규례들이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런 것들 하지 마, 훨씬 쉬운 것, 훨씬 좋은 것, 훨씬 가벼운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죄인들이 어렵게 만들고 율법주의로 만들고 유대교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15장 10절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은 정말 쉬운 것이고요, 가벼운 것이고요, 은혜인 것이기에 선물로 거저 공짜로 누구든지 받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소식, 쉬운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죄인된 인식으로 보기에 그 쉬운 것이, 그 쉽고 가벼운 것이, 그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죄적인 인식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고요, 조건적이나 행위적이지 않고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적인 인식밖에 없는 이 사람이 그것이 잘 인정되지 않더라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뭔가 미션을 줘, 뭔가 일련의 조건을 줘, 인간이 수행할 방법을 제시했으면 아마 그들은 더 명확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 그럼 내가 구원을 해줄게 라고 하면, 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이 되면 그게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으로는
죄의 가치, 죄의 기준에는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신은 그냥 인간에게 베푸는 자가 아니라 인간이 정성과 공덕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신에게 대하면 신이 그것을 어여삐 보고 노여움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또 신은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준다라고 하는 신으로 늘 그런 인식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뭔 소리야, 희한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인들에게 말한 복음이 미풍양속을 어긴다던가 뭔가 어려운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되어지는 이 복음을, 선물을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왜 이것이 어렵고 미풍양속을 져야 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죄인된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의 근거, 그것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근거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너가 할 탓이다, 너가 할 대로 되는 것이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말로 계속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남아요? 네, 나 혼자 남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그래야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종교적으로는 내가 신께 열심히 빌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신이 응답을 해 주었다, 내가 신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했다, 그러니까 신이 감동하사 나에게 복을 주었다. 이런 로직, 이런 논리밖에 그들에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아니 너희가 하지 않았어도,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그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었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라고 선포하니까 인간에 대한 무시를 하는 것 같고 신에 대한 개념과 사고방식이 철저히 부서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지도 못하겠다, 이런 사상은 우리 행하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표현적으로 받지 못하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행하지 못하게 힘든 것을 부과해서가 아니라, 그런 개념은 나에게 없는 개념이다, 인간의 인식 속에서는 없는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나밖에 없어서 내가 했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라고 하니까 인간이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죄인들은 모함해야 하고요, 치고 때리고 가둬라 라고 하는 거 당연한 죄인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잡혀갈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라서 당황할까요? 아니요, 당연히 알았죠. 왜요? 본인이 이전에 했던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그런 희한한 로마인인 우리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하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넘기고 있었던 바울, 본인이 했던 일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 그렇게 반응할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담하게 잡혀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모르고 우리 로마 시민이 아니라 타인,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해도 될 줄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죄 명도, 목적도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잡아가지고 매질하고 하대하고 옷을 찢고 결국 가뒀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로마 법을 알기 때문에 잡혀갈 때, 혹 때리려 할 때 이렇게 했어야죠.
여러분 잠깐만요. 나 로마 시민이에요. 여기 신분증 보이시죠? 하고 뿌리쳐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해요. 바울이 그냥 잡힙니다. 그냥 때리면 맞습니다. 옷을 찢으면 찢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잡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성경에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바울의 삶 닮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요. 혹시 자녀 바울처럼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을 보면 바울 잡히고 매맞고 갇히고 협박당하고 감옥 가고 그러면 그 삶이 어떨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가 그런 삶을 산다고? 우리의 삶이 그런 힘든 것을 경험한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에 눈물 나고 탄식하고 애처롭고 그런 삶 내 자식은 그런 사람에게 결혼시키면 안 되는데 혹시 목회자한테 결혼하려고 하면 아서라 불안하고 공고해졌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시잔 말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의 삶이 나타날까요? 사도행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준과 가치, 그 삶의 원리가 세상의 인식, 세상의 기준, 상황적인 구조와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갇혔는데 자유함이 있고 얽매였는데 찬송이 나오고 감옥인데 감사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오더라. 무엇으로 인하여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을 지금 성도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요, 바울 스스로 너희가 다 나갔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만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 모두가 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한다면, 내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죽겠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자녀한테 야 아버지처럼 살아라, 못 말하죠. 그런 경우라면.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이 가능해져 있는 상태라니까요. 너희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힌 거 이것 말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닮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라. 그러면 상황이 안 좋으나 기쁘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런 상황이 안 좋으면 힘들 거야, 개척교회는 어려울 거야, 애처롭게 생각되는 그 마음, 아니 그 상황이 인간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가 무슨 상황 가운데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야 라고 선언해주고 바울의 증거로 제시해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옥터가 움직이고 이제 풀려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집중해서 이런 적용을 합니다. 봐라, 사도 바울, 신라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감사한다, 감옥에서도 찬송한다, 원망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용을 이렇게 적용해요. 인과관계를 감사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적용해도 될까요? 네, 적용은 자유이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풀려나려고 감사 찬송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안 잡힐 수도 있었다니까요. 나 로마 시민이요 한마디면 돼요. 근데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다 맞고 다 갇히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가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로마 시민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러죠? 그냥 이렇게 감사 찬송해라, 풀려난다, 감사 찬송해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적용하고 성도가 이렇게 감사 찬송을 수단 삼아서 적용하면 오류가 납니다. 기적을 불려내려고 속은 불편한데 감사가 안 나오는데 입을 틀어막고 원망 불평하는 것을 가로막고 감사를 하고 찬송하는 입을 열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면요 힘들다고 하시고요, 울 일이 있으면 우십시오. 같이 우십시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성도들에게 삶의 수단,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처럼 하면 복 받는다, 성공하고 이 사도들, 제자들처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성공 방정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용을 해야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성경이 보여주는 바,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증거, 열매를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적용할 때 사도들의 행동에서 본받을 점,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행동할 점, 내가 따라서 활동해야 할 점, 그것을 닮으려고 시도하실 게 아니라 사도들은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해졌을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사도들의 삶은 자신들이 노력한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과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열매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난 그것의 반응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행동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 하나님을 알려고 마음을 쏟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이 뭘까? 그가 알았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양각색의 열매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행복과 평안, 희락 등등 성령의 열매가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한 저러한 열매들로 나에게 만족한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 기쁨과 평강이 어떤 상황에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감사가 안 나오고 배겨요? 내가 좋은데, 내가 기쁜데, 내가 행복한데, 감사가 나오는데, 행복한 마음이 나오는데, 콧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예요. 이러한 관점, 이러한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오늘 본문이 꼭 그렇게 등장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힘든 와중에도, 매 맞고 힘들고 옷이 찢어진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도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해라, 찬송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감사, 그 찬송의 힘으로 그 일이 풀어질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26절에 있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바로 적용을, 감사해서 역사를 이루자, 찬송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풀려내게 하시는 응답을 받아내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 너무 쉽게 성경의 인과관계를 연결해 버리는 겁니다. 재밌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렇게 적용한다면 26절에 지진 나서 문이 다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만 풀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죄수들, 옆에 있는 지겨워 라고 원망불평했던 사람 것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을까요?
풀어줬어요. 그들은 찬송했다. 찬송 듣고 있었다. 25절에 보면 찬송을 듣고 있어요, 죄수들이. 근데 그들 것까지 다 풀어줬대요. 그러면 그냥 1차원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되죠.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런 사람들만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들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도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과관계를 그렇게 짜버리면요, 각각 여러 교훈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성경이 그런 의도이겠습니까? 감사 찬송이 무슨 비밀스러운 주문입니까? 열려라 참깨 100번 외치면 풀어지는 그런 인식입니까? 아니죠. 의도는 우리가 받아갑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훈의 의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한테 때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기뻐해야 돼 라고 하면서, 네, 의도는 아시겠죠? 의도. 힘든 세상,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기뻐하면서 살자, 그거잖아요. 웃으면서 살자. 감사하자는데 뭐가 나빠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게 되더냐 그것입니다. 그게 되더냐. 지금 저쪽에서 아이가 속이 힘들고 병들고 죽겠는데 여기 나오는데 엄마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왔다고 해가지고 아이한테 힘들어나 아이한테 야 감사해. 그러면 아이가 네 맞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아니요, 지금 아이는 소가지가 무너진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자. 대신 성경의 원리로 쉽고 가볍고 가능한 길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남들한테 권면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고 가벼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성도에게 상황이 힘든데 하나님 마음이 들고 상황이 지지도 어려운데 인식과 가치관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도처럼 생각이 들면 그 열매로 감사가, 평안과 희락이, 인내가, 충성이 열매 맺어지면 나오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네, 그 순서를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야, 열매를 맺어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양분, 하나님의 그 물,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혜받자.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리라. 네, 이 순서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서 인간이 노력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수단을 배우실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문이 열리고 이 수갑을 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그 상황에 접근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적용하려고 질문을 가지면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 상황 어떻게 열리게 하고 어떻게 수갑을 풀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질문이 바뀌어야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이런 힘든 와중에도 기쁨이, 감사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삶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무엇이 우리하고 다를까? 네, 이것이 질문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 해결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상황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적용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늘 신앙을 복준다고 해서 복준다는 방법론으로 배워왔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가,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어떻게 하면 상황이 풀려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풀어주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위치를 차지해서 내가 높아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듣고 배워왔는데,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서 선을 행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서 감사를 지극지극 참으면서 해냈는데, 결과가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 풀림이 오지 않을 때 성도들은 참 당황하곤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안 와요. 이렇게 하면 풀린다고 해서 했는데 안 풀려.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한 일로부터 축복, 재물,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행한 것인데 그것들이 안 와. 그럼 당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더 처절하게, 더 깊이 응답될 때까지. 과연 그러한가?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선을 행해서 얻어낼 결과를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면 신이 그것을 어여삐 보시다, 더 축복해 주신다. 아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맺어진다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이라니까요. 그것만큼 축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열매, 그것을 알고 그 열매를 이제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네? 와, 저 사람들을 보며 긍휼한 마음이 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제 나도 다른 일을 위해서 다소 불변을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 가는구나. 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죄적인 것밖에 몰랐던 존재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와, 정말 나 은혜 받았구나. 내가 성도가 된 게 맞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완전히 가치가 변화되었구나. 이게 자체가 복이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열매이며 축복, 기쁨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고 있어요.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야야, 우리 여기 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의 태도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켰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 재산을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까? 아니었다는 것을 나눴었고요. 그러면 오늘 비슷한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아니요,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오늘날 사람들은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세게 믿어야 돼요. 간절히 믿어야 돼요. 네가 크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다시 그 대답이 뭐가 돼요? 인간의 방법론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대답의 정확한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지금 간수는 어떻게 말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무엇을 행한다. 그게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너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가 행하시는 거야. 주 예수가 구원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거 뭘 믿어? 주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심을 믿어. 주 예수께서 너희에게 행하셨음을 믿어.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믿음은 믿는 자, 그 사람의 행동, 믿는 마음, 그 태도가 아니라 뭘 믿는가? 믿는 대상, 대상의 일하심, 그 믿는 분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한 결과로 구원받은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인간 중에 오셔서 구원해 주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맞다고 고개 끄덕일 수 있게 되었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행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타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로 이루어진 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열매를 행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산 믿음이요 성도의 행함입니다. 행할 수 있는 산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 기쁨의 마음, 찬송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